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또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는 명을 내린 후에 오늘 그 이어서 또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의식에 물들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는 것이며 또한 그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 버린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바로 그 자신들의 심령이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행하던 모든 구체적인 삶의 습관과 그런 관습들, 생활 태도 등을 돌이켜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우리는 보통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특징 지어질 때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유한 특징은 바로 의복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석유 제품으로 이르는 모든 옷의 변천사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러한 옷의 변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신분과 지위 등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분이 변화될 때에는 그 사람의 입는 옷이 품격에 따라서 다르게 바꾸어 입었습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의 마음 태도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장소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바로 의관을 우리가 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나러 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 태도가 그 옷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옷은 그 영적 어떤 신분,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말할 때 의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최초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종교적인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동물의 가죽옷으로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는 바로 복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인간들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죄인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동물의 가죽 옷은 바로 의인된 신분을 나타내는 바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라고 명하십니다. 옷을 빨아서 세탁해서 그것을 바꾸어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성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서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 그 의복을 빨아서 바꾸라는 바로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빠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뵙기 전에 했던 더러운 행동과 습관과 마음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옷을 빠는 것과 함께 병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옷이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세겜 땅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의식구조 속에서 그들이 익숙해 있고 젖어 있던 구체적인 악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다 돌이켜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히 버려지지 않고는 이방 신상을 제거한 첫 번째 명령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습관과 관습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거룩한 행실로 고쳐 나갈 때에만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외형적 결단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베델로 올라가기에 우리 마음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결단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해 있던 아주 관습에 젖었던 구체적인 삶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날 시대는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이 그러한 IT에 알맞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기들, 문화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를 주는 그러한 바로 여러분 의복을 바꿔야 할 것들이 어느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 이전에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그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의복을 바꿔야지만이 참으로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비록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도중에 있다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익숙해 있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같이 문화가 발달되고 또 이런 IT 산업이 발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진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고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작은 생활 태도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